무더위와 여름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던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이런 일이란 지난주 설교 말씀과 같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이뤄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부르셨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본문 제1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모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에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려 했다가 이제 내가 알았다. 그렇다면 몰랐다가 알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몰랐으니 적어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을 바치라. 이 말씀은 대단히 폭력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100살에 낳은 아기가 이삭인데 그를 바치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먼저 약속은 무엇이고 이 폭력을 사용하라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사랑하라 하십니까? 어떤 아비가 자신이 살고자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수많은 의문과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도 이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몰랐으나 확인해 보겠다는 이 피상적인 이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아케다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죠. 아케다란 묵다, 결박하다라는 뜻이고 이에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연결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케다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아케다를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 대단히 부분적인 것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는 대단히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중 묵다라는 것이 나온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22장 9절의 말씀도 짧지 않습니다. 이 짧지 않은 1절 한 절의 말씀 안에서 묶어서라는 한 단어만 나오는데요.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이 전체 말씀의 주제를 아케다, 묵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다양한 다른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것을 멈추게 하신 뒤에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준비해 주셨고 사람들이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했으니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역적인 부분을 주제로 잡아서 아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삭만을 묶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아케다인 이유는 이들 모두가 서로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삭만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묶여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문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의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전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당연히 하늘의 태양을 비추게 하시고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천지를 지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아무 마음이 없이 주시는 평면적이고 무감각하고 기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믿어주시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러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은혜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를 신뢰하고 믿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뢰하시어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묶여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로 묶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신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신뢰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도 아케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일방적으로 이삭을 묶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6절과 8절 두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들은 동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만을 결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표면적으로 볼 때 이삭만을 묶고 자신은 살아남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셨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나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한 공의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논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적과 권위에 대해서,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공의에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야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모이니 로마는 분명히 예수를 위협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진다. 그러니 한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여 로마에게 건네주면 그만 죽이고 우리는 놔둘 것 아니냐. 바로 이 말이 아닙니다. 가야바의 말은 세상의 논리와 법칙입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 그 소가 우리 가족만 아니면 상관없다. 그러나 나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도 된다. 바로 이 말이 이 세상의 논리이고 가야바의 논리인 겁니다. 일본의 소설가 오이 겐자부로가 쓴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책에서는 자식을 희생시켜 자신은 자유를 얻으려는 아버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 버드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자 그는 이 아이를 희생시키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이자 주인공인 버드는 그 말 새라는 뜻, 그 버드에서 왔죠.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뜻인데요. 이 버드라는 사람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대학원까지 간 사람입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영문과 교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소설은 아내가 출산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버드는 병원에 있지 않고 서점에서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출산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곳을 떠나 머나먼 아프리카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던 버드는 바로 어려운 일을 회피하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는데 문제는 아이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뇌 헤르니아라고 뇌의 일부가 두개골 밖에 나오는 바로 그 질병을 안고 그 기형의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하려는 성격인 버드는 이후로 방황합니다. 거의 밤낮으로 위스키에 빠져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사귀었던 히미코라는 여인과 바람을 피우면서 끊임없이 현실을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드는 의사의 말과 같이 아기가 죽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자기 자신이 아이를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아기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버드의 태도를 보고 병원에서는 이 아이에게 묽은 우유를 주고 때로는 우유 대신 설탕물을 줍니다. 아이를 천천히 죽이려고 한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자기 자신은 살려고 했듯이 버드는 아이를 죽이고 자신은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고 아내하고 떨어져서 히미코라는 여인과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증오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술에 빠져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버드는 소설 속에 탈체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불가리아의 외교관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한 여성과 같이 살고 있는데 본국 소환 명령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여인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일본 여성과 말도 통하지 않지만 또한 본국에서는 그를 끊임없이 불러대지만 그는 안 가겠다고 하면서 이 불편한 현실에 직접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버드와는 완전히 상반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텔체프는 버드의 아들이 뇌 헤르니아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과 버드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버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 있는 말이지만 아이에 대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오는 아기를 맞아들이는 것뿐이랍니다. 카프카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는 스스로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면서 아버지와 연결되기를 바랬지만 그는 아버지와 끝내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텔체프는 버드에게 당신은 지금 카프카의 아버지와 같은 선택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술과 여자와 아프리카라고 하는 몽상으로 아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있는 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텔체프의 말은 그의 가슴에 남습니다. 아들을 맞아들이기 힘들고 아들로부터 도피하려는 자신을 증오하다 마침내 버드는 아들의 수술을 결정합니다. 새처럼 현실을 도피하면서 날아가 버리지 않고 텔체프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아들을 수술하니 아들의 질병이 뇌헤르니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머리에 큰 혹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 수술을 끝내고 의사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이가 정상인으로 자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생존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소설의 끝에 불가리아 외교관인 텔체프가 고국으로 떠나면서 버드에게 사전을 선물하는데요. 그 사전 앞에 불가리아어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그가 써줬습니다. 그런데 버드는 그 사전에서 처음으로 찾은 단어는 인내였습니다. 버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듯이 아들을 버리고 자기는 아프리카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내함으로 인해서 희망이 생기고 인내가 희망을 만났을 때 현실을 도피하지 않을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버드와 아들은 그래서 다시 연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드가 인내와 희망으로 아들과 연결되었다면 하나님은 누구든 희생시키지 않고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버드는 텔체프를 통해 안에 있는 인내와 희망을 찾아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끊어진 연결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같이 걸어 올라갔듯이 이들은 같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번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아케다 묶여 있게 된 겁니다. 그 묶임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희생시키지 않고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그 사랑의 묶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야바는 예수를 희생시키려고 했고 결국은 희생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희생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희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바로 그 연결입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었고 인간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고 인간은 땅 위에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육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고통 중에도 심지어 죽음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죽고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그와 같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케다, 서로서로 묶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마침내 받아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었으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늘 계시니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나는 그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길가에서나 그리스도는 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늘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성령의 품 안에서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따뜻하게 연결되어서 그 구원의 길을 다 같이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곳 공덕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그 믿음 아래 늘 힘차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경책, 또한 히브리어로는 기억의 책이라는 책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우리는 서로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그냥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끝내 항상 배반하지만 우리를 끝내 신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뢰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정된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이를 믿고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듯이 또한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함으로써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구원의 오솔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